고통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고통이 같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변절이 됩니다. 변절이 되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관리를 잘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고, 그리고 교만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가족 간에도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죠.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교만해져서 결국은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분쟁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고통이 극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하나가 되기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교만해서 날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고통의 삶을 살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 벗어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잇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에베소 5장 우리가 3주 전부터 상고한 15절부터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래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이 돼야만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 형상, 창조된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때 뭐가 돼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연을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을 때 골로새 3장 10절 이하에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이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거 많이 들은 단어들이죠?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옷 입고 난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지지 간에,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만이 있어요. 왜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 욕구를 충족시킬 인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이 나오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냥 용납하시잖아요. 막 때려서 뜯어 고쳐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냥 품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 받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서 새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이 회복돼요.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이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사람이 돼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것도 억울하게 죽여요 지금.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3조에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감사, 기쁨이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 나옵니다.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면 절대 복종 안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복종 못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서 내 본질이 회복이 되면 서로를 복종하는 자가 돼요. 이게 뭐죠?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이 죄인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인정하라고 그래요. 남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해요. 배려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줄 아는 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 본질이 나온다고요. 타락한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면 뭐가 나를 지배해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 마귀가 지배하는 방법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통해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통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25절부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결과가 뭐예요? 헛된 영광,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욕의 소욕도로 살면 성령의 은혜가 떨어져서 정욕의 소욕도로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노엽게 만들어요. 은혜 떨어지면요 서로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편에게 상처를 줘요. 피차. 그리고 결국은 투기하고 싸워요.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성화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앞에서 많이 나온 구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만 이 결과가 나와요.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 본능이 나올 때 나오는 모든 증상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진정한 화평이 찾아옵니다. 은혜 떨어지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사랑을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화평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정절을 지킬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타락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졌고 더러워졌고 항상 이기적입니다. 조금만 틈만 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은혜만 떨어져 조금만 방심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을 해도 이기적으로 하죠. 존경하고 섬기면서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존경하고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달라지면 존경이 없어지고 그동안 잘한 만큼 상처를 받고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만큼 요구를 합니다. 왜요? 이기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죄가 지배하면 이기적이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행이, 고통이 증가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다. 은혜 떨어지면 저나 여러분이 목사, 장로, 권사 소용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속 성령 충만 받으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충만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전제 조건 속에 지난주에 아내들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남편들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남편들만 들으세요. 아내들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편들하고 하면 남편만 들으면 돼요. 꼭 남편들하고 할 때 아내들은 귀를 기울이고 남편들은 졸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이제 아내들만 들을 말씀이니까 남편들이 듣고 집에 가서 당신 일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란 뭐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결혼이란 뭐예요?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합니다. 결혼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독립적 주체 사상을 가질 때 결혼의 위기입니다. 나는 나야. 이게 이기주의잖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는 나야. 내가 희생할 수 없어. 나만 손해볼 수 없어. 이 생각을 갖는 순간 결혼은 위기고 공동체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존중을 배워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남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에베소 5장 25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남편들아 뭐라고 그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요. 사랑하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뭐냐 하니까 자기를 주는 거다 그래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를 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를 죽여라 그 말입니다. 자기 희생 속에 상대를 세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사랑이 뭐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니까, 상대가 나를 잘해주니까 나도 사랑하고 잘하는 게 이기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줘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그대로 줘버렸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LA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래요. 자기는 직장 생활할 때 결혼했대요. 결혼하고 직장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주의 종이 되라는 소원을 받았어요. 그 신학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제가 집회하는 그 교회 부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청빙을 받든 개척을 하든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대요. 여보,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당신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디자이너였는데 난 당신이랑 결혼할 때 목사 된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 나는 내 직업이 좋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설득하다가 나중에 그랬대요. 나는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당신 진짜 그만두고 같이 하자 하고 이제 강권을 하니까 그 아내가 이혼을 선포했어요. 난 생활 못하겠다, 당신이랑. 그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목사님,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문제를 봅시다. 현실적으로 지금 별거 중입니다. 거기다 이혼까지 하면 당신 목회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혼한 목사가 목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목사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에 제일 첫째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근데 이랬죠. 당신 이혼하고 목회 못 하잖아. 근데 어차피 목회 못 할 건데 아내까지 잃어버리면 되냐? 둘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하나라도 얻어야지. 그러니까 당신 목회 포기하고 아내한테 가, 빨리. 자, 그랬어요. 둘째,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했어, 아내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네 인생을 포기해야 돼.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가 그 사랑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나도 저 남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야 돼. 근데 아내가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사랑했는데도 아내도 감동이 안 됐는지 자기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난 그래서 내 인생 끝까지 살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 방법이 없다. 네가 죽어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처음 이게 힘들어서 여러분한테 상담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목회 포기하라는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첫째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8절에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그래 앞에 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 역할이 뭐냐?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결국 뭐예요? 그 아내를 세우는 거다.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뭘 사랑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면서 29절에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내 몸을 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호를 합니까? 먹을 것 챙기고, 그렇죠? 네, 자기를 잘 이렇게 보양을 한다 그래요. 보호하고 양육을 합니다. 자기 개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냐? 첫째, 보호하는 거다. 보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보호를 잘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보호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자랐죠. 4대째 예수 믿지만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문제는요, 무조건 부모는 공경해야 될 대상.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성경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를 힘들게 할 때 제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항상 부모 편을 들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부모 잘 챙겨야 되잖아. 성경에도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근데 당신 왜 그렇게 해? 그래서 아내의 편을 들지 못해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제가 항상 부모 편에 서 있었어요. 책임을 못 져준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부모한테 아니오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미스김하고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는 평생 4대째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3대째 믿는 집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20년 이상 하셨는데, 미스김은 당대 예수를 믿거든요. 그것 때문에 반대했어요. 그것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라 그 신앙 연조가 짧은 것 때문에. 사모를 해야 되는데 신앙 경륜이 짧으면 사모 역할 제대로 못한다. 그것 때문에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그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거진 다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들 노릇은 잘했어요. 근데 결혼하면 자기 아내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걸 못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 편을 드니까 우리 아내는 뭐예요? 자기 혼자 외로운 거예요. 정말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거죠. 우리 집사람 잘 쓰는 표현이죠. 이씨밖에 없다고, 김씨는 자기 혼자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외롭죠. 거기다가 자기는 믿음 없는 사람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사모인데 믿음도 없어. 말씀도 순종 못해. 부모도 공경 못해. 그 죄책감까지. 너무나 큰 상처를 줬죠. 제가 언젠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막 또 부모하고 문제가 생길 때 제가 우리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전화상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데 너무 처음 당하신 일이거든요. 내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부모가 말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말한 게 사실 드물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가평에 사셨는데 밤 12시 넘어서 인천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딱 띵동에서 문 열었을 때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그러고 돌아섰더라고요. 예. 우리 아버지도 충격이었죠. 근데 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모셔다 놓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이혼하기를 원하십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제 이혼할 지경입니다, 제가.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죠. 우리 어머니한테는 동생들한테 너희 형이 죽일 놈이라고, 마누라밖에 모른다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또. 예.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내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할 일이 뭡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누구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도록 흠과 티가 없이 만드는 게, 그걸 뭐라 그래요? 양육하기를 그래요.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하면 자기 몸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하나님 주신 재능을 최대한 꽃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하라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 희생해가 아니라 또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지 않도록 그 자존감을 세워놓으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걸 모를 때는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당신이 참아, 당신이 손해봐, 당신이 희생해. 목회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교인들로부터도 우리 아내를 보호합니다. 제가 오지 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김 집사랑 우리 집사람이 싸우는데 김 집사가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떠나면 나 목회하냐 못하냐. 목회해요 못해요? 목회 계속 합니다. 그 집사는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김 집사랑 우리 집사람이 싸우는데 우리 집사람이 집을 나가버렸어. 그럼 나 목회를 해요 못해요? 목회 못해. 그러니까 나가려면 누가 나가야 돼? 김 집사가 나가줘야지 어떡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는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아내가 무너지면 제 인생이 무너집니다. 왜? 한 몸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저도 못한 게 참 많았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거해야 됩니다. 동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니죠. 동거는 편해야 됩니다. 억지로 함께 있는 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워서는 안 됩니다. 괴로운데 같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같다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가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문제 다 쉽게 넘어가는데 자식 문제만 걸리면 그냥 쉽게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가 가장 상처받는 것이 뭔가, 가장 쉽게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아서 그걸 차단시키는 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무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개인적인 걸 좀 떠나서 여성들이 가장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1순위가 뭐였죠?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가장 1순위가 남편의 배신입니다. 사랑의 배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딴 여자를 사랑해. 이게 제일 큰 고통이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사랑의 배신인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 나야 어떻게 되든 말든 돈을 챙겨. 그럴 때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성공을 더 사랑해. 그럴 때 여자들은 큰 고통을 느낍니다. 이 사랑의 배신이 제일 큰 고통. 두 번째는 뭐죠? 통계적으로 나온 거죠. 통계적으로. 두 번째 뭐가 아내들에게 제일 두 번째 큰 고통입니까? 네, 무시당할 때. 일방적일 때. 남편이 자기하고 상의도 않고 막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막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럴 때 제일 고통을 느껴요. 자기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죠. 이건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자살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까지도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고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오늘 본문 31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뭘 말씀합니까? 보호하고 양육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이란 뭡니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 설정이 잘못됐죠. 내가 부모 밑에 있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지시를 받습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 자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독립된 권위를 부여받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못한 거예요. 아들 노릇을 끝까지 해버린 거예요. 아들 노릇은 끝까지 해야죠. 근데 역할이 달라진 걸 모르는 거예요. 아들 역할이니까 앞에서 순종하고 부모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한 순간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포지션을 줬고 두 남매에게는 아버지라는 포지션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가장이라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내나 내 자식은 내가 보호하는 거죠.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바뀐 걸 내가 캐치를 못했어요.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 설정이 엉켜버린 거예요. 각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된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에서 각자 역할 설정이 있어요. 그게 정상을 유지를 못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역할 설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결혼을 시키는 순간 뭐예요? 이제부터 이 자녀는 내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났다. 내가 이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떠났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다솜이를 결혼시키면서 딸을 시집 보낼 때 아버지들 울잖아요. 막 참 섭섭하고 허전하고 뭐 그게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굉장히 기뻐한 게 하나 있어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정말 나 자유 얻었네 라고 기쁨을 막게 한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다솜이가 밤 10시 넘으면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없나. 막 전화하고 또 늦게 들으면 막 혼내주고. 근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내 보호와 내가 보호할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결혼과 순간 동시에 누가 이제 이다솜이를 책임집니까? 서동규라는 남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게 자유를. 근다고 걱정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책임에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죠. 보호하죠. 늦게 돌아가도록 남편이 이제 책임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면 그게 월권이 되고 그때부터 뭐예요? 그 가정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네. 헝클어지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면서 뭡니까? 이 역할 설정이 이제 새로운 역할이 나한테 부여됐다. 우리 여자분들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이 설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보답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자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러면 되냐 이러면 안 돼요. 개입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 역할을 제대로 하냐 못하냐는 그건 이제 본인 몫이고 부모가 그걸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끝없이 그걸 개입했어요. 네가 장남인데 부모한테 이러면 되냐? 계속 요구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저도 우리 다솜이를 결혼시키고 이제 뭐 7년 8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다솜에게도 이래라 그러면 안 된다. 어느 때는 뭐 꾸지람도 하고 했죠.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다솜이한테 꾸지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러질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옆에서 보면 걱정되는 게 있죠. 근데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한 대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를 배우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싸우고 뭐 하면서라도 스스로 해결해 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지. 부모가 옆에서 그걸 일일이 고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온실에 키우는 화초가 돼버립니다. 부모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오늘 이 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는 단계로 가는 거다, 결혼이란.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피차 행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솜이가 간만에 올라와서 예배를 참석해.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예,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 좀 불안하면 기도하죠. 기도하고. 예. 내가 할 일은 이제 부모로서 후견인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건 부모가 할 일이죠. 그러나 너 이러니까 이래라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살아가면서 정말 부모에게 이건 좀 물어보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해라. 그땐 도와줄 거다. 그 전까지는 내가 개입하지 않을 거다.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이 회복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교만해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각가지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충성 다 나오는 거예요. 겸손도 거기서 나와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알아야만 그대로 순종하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에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다 상의하고 말하지만 마지막 결론 내리면 남편이 결정 내리면 따라가 줘라. 그게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다. 인정해 주는 게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정과 안정된 심령을 갖는 거다. 성령 충만할 때 오는 뭐야? 평안함. 안정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뚜기처럼. 아무리 흔들어 놔도 중심부에 무게가 있으니까 딱 쓰잖아요. 남편이 실직을 하고 자녀들이 회사에서 취직이 안 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인생이 막 흔들려도 이 은혜가 있는 아내와 어머니로부터 안정됨을 얻어야 돼요. 흔들리다가도 아내를 만나면, 엄마를 만나면, 여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네 인생 축복한다.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아도 흔들려고 들었는데 엄마가 더 뒤집어져 있어.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고, 당신 실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고불고 그러면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내들은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되는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피차 간의 각자의 역할 속에서 남편들 약합니다. 자녀들도 약해요. 근데 엄마가, 아내가 딱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 피차,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제대로 감당하시면서 행복한 가정, 고통이 없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